지금 우리나라에 영화 하나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10일 만에 500만 명이 본 영화가 생겼습니다. 기록적이지요? 설국열차.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볼까? 그래서 제가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도 더워서 설국열차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비슷한 주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막 진행이 되자 그 온난화를 위한 대책으로 물질을 살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빙하기가 오고 말았어요. 지구 전체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는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기차를 타는데 그게 설국열차입니다. 이게 1년에 지구 한 바퀴씩 도는데요, 멈출 수도 없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각 사람에게 이 기차 칸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일 뒤로부터 중간 그리고 앞 칸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일 뒤에 탄 사람들은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이죠. 그리고 앞칸에 있는 사람은 기득권층들,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앞으로 나가서 이 앞에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앞칸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결국 기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 동안에 바깥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눈이 녹고 있고 이 풀이 자라고 있는 바깥 세상에서 그들의 걸음을 옮겨 나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희망의 땅을 밟고 그 모든 절망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설국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는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 때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땅을 서로 막 차지하려고 하고 이 종들이 서로 막 분쟁을 하자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도록 하라. 뭘 택하겠느냐? 그때 이 조카 롯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동편 저지대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삼촌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의리 없는 조카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동쪽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롯의 삶의 스타일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게 참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가, 화려한가, 좋은가, 안전한가, 그것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훨씬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대번에 방향을 정하고 대번에 요단 동편 땅을 정했던 롯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대목과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도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따먹을 결정을 하고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독버섯 잘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버섯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거 보고 있으면 정말 맛있는 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번드르르한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건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방향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택하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가다가 기어이 소돔성 안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점점 동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쪽으로, 하나님보다는 물질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소돔성에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세합니다. 마치 설국열차 제일 뒷칸에 탄 사람이 제일 앞에까지 가듯이 롯은요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멸망할 때쯤 되었으는 롯은 그 성문 앞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행복했을까요? 권력을 쥐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소돔성과 함께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위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암몬과 모압을 생산해내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롯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롯처럼 롯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생각하고 이웃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바쁘게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과 쾌락을 선택하고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될 위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좌도 택하지 않고 우도 택하지 않았 하나님만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아브라함. 그는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택하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우도 좌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겠다. 이런 귀한 자세를 가진 멋진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좌우만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런 방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좌파 우파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도요 좌파가 잡았다가 우파가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어요. 우파 같은데 또 어떤 면을 보면 또 좌파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나눕니다. 좌냐 우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젊어서 우파면 열정과 가슴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좌파면 머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좌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로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좌우로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혀 방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베델 근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향이 되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길래 아주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만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롯이 동쪽으로 가는 동안에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아예 애굽을 초토화시켜서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편안하고 농사도 잘 되고 나일강 유역에 얼마나 멋진 문명을 건설했겠습니까? 그런데 불러내가지고는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이 왜 구태여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몰아내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야 돼. 그리고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는 모든 식량은 하나님의 만나로 살도록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은혜만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 그리고 광야에 회막을 짓게 하셨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 백성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것,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런 회막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많이 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또 많이 잃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선택하는 건데, 아이고 억울해라 그때 투자하는 건데, 아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좌나 우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선택하면 그때부터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 먼저, 하나님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집니다. 롯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게 롯이 보였습니다. 그래 롯, 너 먼저 택해라.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After you. 너부터 먼저. 그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이웃에게 먼저 배려하고 이웃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어젯밤에 전 토요일 밤에는요
꿈속에도 설교하는 꿈을 자주 꿉니다. 어제 밤에는 FTU 이거 참 묵상하면서 잠들었는데 진짜 밤에 제가 외국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꿈속에서 그 사람 향해서 FTU 그랬어요. 너 먼저 가고 그 다음 내가 뒤에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배려합니다. 아내를 배려합니다. 남편을 배려합니다. FTU, 너부터 먼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 달리는 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일 뿐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우시더라도 같이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잠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이불을 똘똘똘똘 말아 자기만 딱 덮습니다.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자동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이에요. 그냥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탁 자기만 살려고. 한참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아내가 아무것도 안 덮었거든요. 그때 제정신을 들여서 이불을 덮어줍니다. 요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렸기 때문이죠. 전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정신 든 사람은요 바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비로소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에게 양보합니다. 이웃을 배려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내도 배려하고 남편도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물질보다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좌에서 오지도 않고 우에서 오지도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동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가장 좋은 동쪽을 택하고 갔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동도 서도 남도 북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좌도 아니고 우도 택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택하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불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풍성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더 잘 견딘다. 왜냐하면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며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 갈 때 항상 KTX로 갑니다. 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잘 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는 게 골치 아파요. 저까지 또 나가야 되니까. KTX를 탁 타고 이제 서울 갑니다. 일 보면 바로 종로 5가에서 회의를 하면 바로 지하철 타면요 딱 13분 걸려요. 쫙 서울역까지 와서 얼른 내려옵니다. 왜? 서울에 머무르기 싫었어요. 공기도 안 좋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탄 기차가 저 영등포 지나서 광명쯤 와 있습니다. 부산하고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래도 제가 탄 기차는요, 무슨 행기차? 부산행.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저 울산쯤 있는 KTX가 있습니다. 부산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기차가 서울 가는 기차예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부산하고는 가깝지만은 조금 있으면 저 서울에 가 있을 거예요. 누가 더 가까워요? 저 광명에 앉아 있는 제가 더 가깝죠.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에 가 있고 물질이 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고개를 돌리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바로 오게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자기 힘으로 풍랑을 다 잔잔케 해보려고 시도하는 동안 주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놓고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불평하는 제자들,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축복을 이미 다 받은 놀라운 은혜 받은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 허영의 길, 욕심의 길, 헛된 길, 쾌락의 길, 롯이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다. 그 기차에서 내리십시다. 설국 열차에서 빨리 내리세요. 아브라함이 가고 예수님이 가시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고 주님이 명하시는 위대한 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며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